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좌우 앞뒤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그죠. 제가 향수를 잘 안 뿌리는데 오늘 향수를 좀 뿌릴까 했는데 향수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달아날까봐 안 뿌렸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냄새가 있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을 일하다 보면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기 아내가 선생님인데 남편이 뭐 잘못했을 때 자기 반 아예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혼낸다는 그런 또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아마 저에게 누군가 당신에게 부처님의 냄새가 난다 부처님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회자인데 목회자처럼은 안 생겼지만 예수님을 닮은 구석은 그래도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겠지요. 자식들은 다 부모를 닮는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제 자녀들 보면 다 부모를 닮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다 해주셨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또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 다 해야 될 그런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제목에 제가 쓰려다가 그냥 저렇게만 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네, 쉽죠? 오늘 설교에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감사한지 사랑인지 처음 헷갈렸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의 목회 그리고 제 삶에 어떤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가 이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말로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힘들 것 같고 학교에 신학교 다닐 때 조지신학 교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교수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이 드신 여 교수님이셨는데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도. 교수님이신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설명하셨어요.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강할 때쯤에 자기의 이제 그 본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다. 정말 삼위일체는 신비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교수님이신데도 신비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한 학기 동안 내가 설명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의 신앙을 나는 굳게 믿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고 확신했으면 좋겠다. 믿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더 신뢰가 갔어요. 그냥 모르는 걸 안다는 사람들도 막 많이 있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잘 또 모른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렇지만 신비인 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습이 참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하시는 또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잊지 않으셨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지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오늘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말이 뭘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이뤘어요. 이런 말들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뭘까? 우리에게서 그것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느껴져요. 그 사랑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다른 것에 사랑 고백을 막 하죠. 사랑도 못 받는 것에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매를 때리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죠? 떠나면 또 잡아다가 다시 갖다 놓고 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이긴 한데 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얘기는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이제 플러스를 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라고 하는 어떤 쉐마 교육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너희들이 경청해라. 듣고 경청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깊은 그런 다른 의미였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들어야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으니까. 우리는 뭐 지금 들어도 잊어버려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들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다 외워야 됐던 거죠. 그 듣고 경청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말씀들이었고, 또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 외워야 됐고 암송해야 됐고요.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암송했는데,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그리고 한 군데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이게 이제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제 쉐마 교육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사랑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머니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먼저 사랑한다고 하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저한테 해요. 저도 사랑 고백을 잘하는 편인데도 할 때 되면 약간 낯간지러운 것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머니가 그 반대쪽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참 많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데 훨씬 더 또 좋게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표현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돌 하루방처럼 그렇게 딱 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루에도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또 입술로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가장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쉽게 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쉽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다른 것들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래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내 모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킨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색이 목사인데 나도 이런 적이 없었으면, 하나님 너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얼마나 나중에 뵀을 때 창피할까. 너 적당히 나 사랑했잖아. 너 힘들 때만 나 사랑한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평생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했었죠. 아예 우상을 사랑했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이상한 것 예배드리러 오면서 갖다 바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제사만 잘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모스 선지자나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 계속 해주시는 거죠. 나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도 안 해주셨을 거예요. 아마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으셨을 거고요. 아마 오늘 이 말씀도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나누지 않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도 다시 진실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지요. 우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으실 분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원망 들으실 일이 없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원망 들으실 분이 없으실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 목사님이 말세에 이런 훈계를 하십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정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말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는 이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도 모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쾌락이 너무 좋거든요. 쾌락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겁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반복해서 지을까요? 그 죄가 주는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쾌락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데마가 한때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거든요. 정말 옆에서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사도 바울처럼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결말이 이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데베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더욱 막 핍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쉐마를 그렇게 교육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죠.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너희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얼마나 분이 나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지금까지 교육받고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니. 예수님께 들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대 그들처럼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조금 비껴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사랑의 모습은 또 나의 성공과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답보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우리가 또 반성해 볼 수는 있겠지요. 또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길에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좋지요. 힘이 되지 않으세요? 네. 다 나 몰라줘도, 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그렇죠? 다 몰라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나 좀 알아줘야 되지만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또 느끼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말씀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그렇게 긴 말이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죽는 선교지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요한1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1서 4장 2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1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기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로 연결되냐면 형제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출발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출발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런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채워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와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네, 이것도 서로 사랑의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옆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PPT를 눌러주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나오는 동안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네, 성령님, 이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마음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사랑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